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과 그리고 소망을 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하고 있다면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올바른 소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나침반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남쪽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아침 다시 한번 저희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고 계속해서 저희의 삶 전체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깨우쳐 저희 것으로 만들며 또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 만족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1장 13절입니다. 어,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환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25절에서 됩니다. 어제 보았던 저희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25명 중에 2명의 고관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가마와 고기로서 좀 비유를 하시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였죠. 그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이 너희가 가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작되는 13절 보면 그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스겔이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이 일어나는 것들까지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랑 같이 살던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그 레위기에서 25장쯤에 보시면 이제 희년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희년에 관련된 법률은 결국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희년이 되면 남의 땅이 다 자기 걸로 돌아오는 거기는 한데, 그 전에 희년이 오기 전에는 그 대물림이 되어야 되는 땅,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 내 땅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대물림이 되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자기 걸로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 이제 그게 다시 풀리고 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소유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구 귀속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이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 주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고 친척이고 할아버지고 막 이런데 잡혀가고 나면 그 사람들의 땅이 내게 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이제 에스겔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얼른 가라. 그죠? 사실 정말 너무 못된 거죠. 참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기업을 무르게 하신 것은 가정을 위한 것이었고 전체 민족을 위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계속해서 유실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함부로 그냥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라고 그런 법들을 주신 거였고, 희년을 통해서 그걸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아가시도록 한 거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주셨던 보호법을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제 에스겔한테 할 말을 넣어 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긴 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잠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의 잠깐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임시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우리가 떠나 있더라도 나의 백성을 비록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허락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성소가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 겁니다. 너희들이 그 물리적인 성전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직접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서 만나 주겠다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까지 몰아내셨지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책망이었고 징벌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많이 서러웠지. 지금 이렇게 이방 땅까지 오는 것도 서럽지만 지금 떠날 때에 그 너희들의 친척과 이웃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떠나는 것을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할 텐데,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고 다시 너희들에게 희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너희들의 소유에게 속하였던 것들을 너희에게로 복귀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럴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재건하느라 고생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의 진짜 성소를 이제 재건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땅과 기업들도 다시금 배분을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땅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궁극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말씀 아무리 주신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바벨론으로 보내셨던 그 이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율례와 법례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막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성소를 지어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주든 땅을 회복해주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약속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을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고요, 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옳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저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실제로 그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이 새 영이라는 것이 없던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영이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가 또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역사하시고 떠나셨거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시고 떠나셨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며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또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께 집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면 돌 같은 마음의 제거가 먼저 되어야겠죠. 딱딱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어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마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유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옆에서 마치 잔소리하는, 그쵸? 아유 저 영감이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잔소리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날 말씀하셔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별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제잘거리고 지나갈 것처럼, 어차피 저렇게 말해봤자 뭐 오늘 나는 잘 살아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처럼 그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비록 좀 아플지라도 저희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살리고자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수술하기 시작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겠죠. 마음이 부드러워야겠죠. 근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결국은 앞서 말한 그 돌 같은 마음처럼 다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떠나서 마음을 그냥 초롱성처럼 걸어 잠그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칼이 아무리 갖다 찔러도 전부 다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정말 잘못 많이 해서 혼내킨다고 바벨론까지 유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도 주께 돌이키면, 그들이라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 영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딱딱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구나. 나라도 잃어버리고 부모들도 지금 잃어버리고 내 친구들은 나 없어졌다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안전해,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아도취되어 있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여기 어차피 왔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버리셨으니까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떡해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든, 아니면 그냥 절망 가운데 있든, 하여간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에 미움과 가증한 것만을 따르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도 그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함께 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서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서 동쪽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동쪽 산이 감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계시다가 감람산까지만 가셨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근거리로 이제 옮기셨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참 말씀과 그리고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계속 예루살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제서야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25절에 거기에서 사로잡혀 온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을 전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저희의 삶을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요 사실 좀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적으로나 어디서 뭐 들은 것으로나 무엇으로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진짜 성령이 하기 원하시는 것, 정말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의 경험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성령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감정이 역사하고 있는 건지 그냥 외부에서부터 그냥 밀어서 들어오는 압력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건지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시는 것은요, 사실 먼저는 단단한 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섰는데 찔리지 않는 것은, 말씀 앞에 섰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때에 거기에 솔직하게 서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요, 저희가 꼭 잘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도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구원하셨다라는 사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 앞에서 찔리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 책 잡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했어,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프고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존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좀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잘 안 되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사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속된 말로 호구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는 대로 푹 다 찔리고 있으면, 그죠? 세상에서는 다 이용당하기 좋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갑옷을 입히는 것을 연습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회를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저희가 사회에서 보내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또 얼마나 깁니까, 그죠?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오면 이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갑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사람들이 다 그런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막 찌르니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옷을 잔뜩 입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찌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 마음은 저희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갑옷을 덧대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그냥 계속해서 칭찬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우리한테 정말 큰 위로인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는 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내가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찌르고 들어오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켜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찔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수술칼이 들어오는 건지 날 정말 죽이려고 단검이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수술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께로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씀 묵상할 때나 또는 심지어 이제 공예배 할 때에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랑 한 마음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집중은 그냥 순간 집중력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분 앞에 있다고 느껴지는 예배 중앙에서, 그리고 다른 일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무런 환경적 요인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하고 주님을 마주 보았을 때, 그때 내가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둘로 나뉘어져 있거나 심지어 셋, 네 갈래로 찢겨져 있지는 않은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좀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나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집중함으로 향함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쓰는 것 중에 작은 노력인데, 굉장히 작은 노력인데, 한 가지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서 가장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번에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기도할 때에 짧은 기도라도 집중함으로 기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기도라 할지라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이 우리가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크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한다면 30초 기도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변화된 것, 진짜 내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작으면서도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 그런 작고 큰 모든 영역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좀 하나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누가 나의 삶을 보면서,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마음과 인생 전체는 주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